지난달까지만 해도 눈이 이렇게 안 멀어져서는 이제는 책이 멀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제가 갑자기 김용원 선교사님께 논차를 부탁을 받고 한국을 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써놓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나는 또 순진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좀 착착해요. 그래서 해놓고 갔더니 지금 보니까 부족한 게 많네요. 갔다 와서 충분해도 될걸. 어쨌든 이 부족한 부분 사람을 이렇게 정말 귀한 글에 논찬을 하게 돼서 저 자신에게도 저희 용인시 34대 자손 투사공과 청매력 자손 양반 가문인데 영광입니다. 이제 논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양 선교사의 리더십과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의 현 주소를 비교 분석하는 이유는 더 많은 태국 영혼들을 회개케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서양 선교사들의 리더십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 리더십이라면 한국 선교사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의 리더십이 복음 전도에 효과적이라면 더욱 개성하고 발전시켜 세계 교회 앞에 소개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 근원부터 살펴서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해야만 하는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고 물질화로 내달리면서 교회 성장의 정체는 물론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병리 현상을 치유할 힘을 잃었고 국민적 신망도도 함께 추락하여 오히려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교회를 혐오하는 이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목회자의 리더십만큼 성장한다는 말과 같이 선교는 선교사의 리더십만큼 선교된다고 할 때 선교의 중심축에 서 있는 선교사 자신의 리더십을 심도 있게 관찰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장점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를 통하여 맺히는 열매들이 선교사를 그대로 담고 있음을 볼 때 한국 선교사 자신에 대한 심도 있는 다각적인 연구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논찬입니다. 태국 선교사회에서 주최한 이 서양 선교사들의 리더십과 한국 선교사들의 리더십의 현주소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우리 정태영 선교사님의 발제를 논차에서 큰 영광인데요. 우리 정태영 선교사님께서는 태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한정하여 본인이 사역하셨던 그 NTM의 리더십을 통해서 서양 선교사의 리더십을 바라보셨고 그 리더십을 추출해내셔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 모델을 발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을 태국 현지 사역자들의 눈에 비친 콘파랑들과 콘가울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국어를 공중 앞에 써봤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리더십 형태를 사례로 들어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평가하시고 이해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먼저 발제자께서는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이 발제를 시작하고 있음을 제 자신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 학교에서 리더십 강의를 해오면서 기독교 리더십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리더십을 다루는 것들을 보고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우리 정태영 목사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독교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바탕 위에 이 글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고집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영향력은 리더와 따르는 팔로워들이 처한 상황,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선교사 리더십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터인데 이것마저도 우리 정태영 선교사님께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글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아주 굉장히 횟감처럼 바닥바닥 뛰는 그런 원고임을 느끼고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이 이 원고를 읽어가면서 굉장히 마음에 희열이 있었고 어떤 학적인 논란은 학학거리지 않고 현장감 있는 생생한
그런 논거라서 아주 굉장히 우리 후배, 저도 많이 공부가 되었고 저희 후배들에게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국 문화와 태국 선교사 리더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서양 선교사나 한국 선교사나 모두가 태국 교회의 리더로서 복음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태국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의 리더십은 어떤 형태로든 복음 전도의 초점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것만을 고집하거나 부정하지도 말고 어떠한 모델에만 고정하지도 말고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리더십의 형태를 변경시켰던 사도 바울의 상황적 리더십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발제자는 서양 선교사의 리더십의 모델을 충실하게 연구한 후 이원론적 리더십, 위원회 중심의 민주적 리더십, 계획을 통한 실용주의적 리더십,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리더십, 개인주의적 리더십, 그리고 조언자 리더십 등 6가지를 저희들에게 자세히 비교 분석하고 발췌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목표를 정하고 일관성 있는 사역을 한다는 점과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현지인 리더를 세우고 협력하여 사역의 집중도를 높이는 점, 갈 길을 분명히 정하고 초점이 흐려짐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처음부터 철수를 목표로 사역 시작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또한 선교사가 중심이 되는 선교 기지, 미션 스테이션 중심의 선교가 아닌 현지인이 중심이 되는 토착화 선교를 지향하는 이들의 리더십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또한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으로서 이 카리스마의 1인 체제의 절대적 리더십, 서열상 윗사람은 더 많은 기득권을 갖게 되는 피라미드와 같은 서열의식의 리더십, 지위적인 파워에서 오는 리더십,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도덕성이 결여된 리더십, 그리고 자수성가 세대의 영향을 받아 멘토링이 어려운 리더십 등 5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발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는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헌신적이고 또 빠른 성장과 성취 리더십, 그리고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과 창의력의 리더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원고를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1998년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미준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한국 개신교회 교인의 교회 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를 출판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과 일치하냐 하는 그런 편에서 개신교인의 7.1%는 매우 일치하고 있다. 57.6%는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편이다. 27.1%는 별로 일치하지 못하는 편이다. 8.1%는 더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신교의 35.3%가 신앙과 현실, 종교와 삶이 이원화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을 비교익 기독교인들의 눈에서 기독교인들을 평가하였다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문에서는 한국교회의 현장을 집중 취재하여 한국교회의 허와 실이라는 3권의 시리즈를 출판하여 여기에 나온 내용은 대형교회의 우월주의, 교구원주의 계급화, 교회 내의 여러 형태의 싸움, 교인쟁 탈전, 영예욕, 복사상 만연, 교회의 지역주의, 교회 내의 이기주의, 교단 내의 교권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단의 수장인 감독회장의 장로가 법원에서 선임된 것을부터 시작해서 한기총,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수장 역시 법원에서 선임된 집사가 와가지고 이 수장을 하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예수를 닮은 삶,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회 내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발제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 선교사들의 리더십은 고난의 질고를 짊어진 한국 역사와 반도적 특이성과 또 남북으로 또 영남 호남으로 또 나이 세대별로 또 교파도
통합적이면 되지 합동적이 뭔지 또 거기다가 또 무슨 척척해서 이런 것 교파 분열, 군사 정권 이런 세대, 그다음에 경제 발전, 진보와 보수의 분쟁, 갈등 구조 이런 토양 속에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전혀 담지 않은 변질된 그 지도자들 그런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자연스럽게 태동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들에게 계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우리 후원교회나 목회자나 이 국내의 후원 단체들 또한 선교사와 그렇게 대동소이한 품성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살아온 그 한국 내의 그 토양 자체가 이렇게 볼 때 변질된 선교사의 그 품성과 다시 말해서 리더십이 선교지 내에서 이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합쳐진 또 다른 정반합된 그런 리더 열매들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맺혀질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지적한 감리교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감리교 목사이긴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절대 절명에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그 요한 웨슬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성화의 단계까지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의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웨슬리는 기도회의 모임을 인도할 때 정말 사랑하는가, 선행을 행했는가를 중심으로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자비, 화평,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절제 이런 그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선행이 웨슬리가 강조한 성화의 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신학사상인 성화라는 깃발을 들고 당시 영국 사회의 만연한 병폐를 말끔하게 치유하여 주었고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세워주었습니다. 웨슬리는 의인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칭의 의인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성화를 강조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라고 하는 신학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까지 계속 자라서 예수를 주가 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적 리더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 선교사들은 불타는 구령의 열정과 생사를 초월한 순교자적 헌신 그리고 위대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단기간에 유례없는 양적 팽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 선교사들은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사 자신의 인격적 감화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의 향기를 선교 현장에 풀어내는 성육신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선교사 리더십을 가질 때 가능한 이 길은 선교사들의 품성 개발에서 비롯됩니다. 짧은 50년의 그 태국의 한국 선교사들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 김동원 선교사님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셨나요? 태국에 그동안 개척한 숫자의 50%를 한국 선교사들의 직접 간접적인 영향으로 개척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그런 열매들을 이룬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허드슨 테일러나 윌리엄 캐리와 같은 그런 떠올릴 만한 그런 인물들, 큰 바위 얼굴, 미국의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인물들이 우리 쪽에서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있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 현지 리더자 배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역 중심 선교에서 사람 중심 선교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등의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 민족 지도자인 유관순, 안창호, 이승만, 김구, 서재필, 이상재, 김규식, 이승훈, 조만식 같은 인물들을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는 사역을 이행할 현지인의 지도자 양성의 목표를 두고 이 일에 주력하는 그런 리더십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볼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같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설정하고 웨슬리의 성화론을 중심으로 한 성품 개발 훈련을 통해 그들의 공동체의 신앙과 생존권과 진로를 책임지는 민족 지도자, 각 종족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놓아야 합니다. 또한 선교지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품 훈련을 받은 선교사의 인품을 흠모하고 그 도량을 배우고 그 삶을 따를 만한 인생의 멘토와 롤모델이 되어줄 때 사역을 이해할 만한 인물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선교사들의 품성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협력 선교의 리더십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국 선교사도 팀 선교가, 협력 선교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은 협력 선교가 진정한 능력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협력 선교는 인간관계, 즉 선교사 간의 인격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자신의 위대한 업적, 성취 그리고 자신의 비전의 능력이 위대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닌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기를 바란다 라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팀 사역의 가장 뿌리 깊은 장애 요소인 자기중심적 사고, 소화적 갈등, 경쟁, 대립, 분열, 분쟁 등 인품, 인격의 문제였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인격의 힘을 기르는 선교사의 품성 개발 뿐입니다. 제가 선교사 품성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모르는 아무것도 못 모르고 모르면 용감하다고 품성개발원을 시작해서 하고 나고 그 다음에 요즘 미션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해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에 미션 코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사람이 이성산 선교사가 최초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인격, 품성을 되돌아봐서 우리의 리더십을 더 성숙시켜야 될 그러한 절대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는 논찬자는 태국 선교를 위한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 개발이라고 하는 당면한 주제 아래 이를 충족시킬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교사들을 만들어내는 선교사 품성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논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